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7년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와 또 나머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쪽에 다윗이 왕으로 7년간 섬기고 있었죠.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사울의 신하로 또 사위로 있을 때에 사울이 왕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2절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를 원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사울 왕의 신하로 있을 때, 또 사위로 있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좋아했죠.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블레셋을 더 많이 죽였고 더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백성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점점 폭군이 되어가고 악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괴롭히죠. 또 하나님도 자신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기름까지 부으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배반하거나 그를 죽이거나 그렇게 해서 왕이 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왕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3절이에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저기 나오죠.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을 내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이 개인적인 또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늘 하나님보다 앞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한 템포 늦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다윗성이라고 부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다윗이 그곳에 이제 거주하고 거기에 이제 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윗성이라고 이제 부르죠. 이 당시만 때 해도 예루살렘 성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성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이게 주변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점령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또 모든 성읍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시기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은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하나가 되는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어주는 그 중간 지점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땅이고 또 예배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죠.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은 지금 이제 모슬렘 그 땅이죠. 지금 거기에 이제 모슬렘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원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고 바로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땅을 이제 다윗에게 허락한 거죠. 다윗은 점령하기 힘든 성읍이지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아직 몰아내지 못한 여부수 원주민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읍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놓일 때가 있어요. 힘든 일,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9절 말씀이 다윗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입니다. 우리 9절이 참 중요하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힘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용사들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9절까지는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세 용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동역자가 필요해요. 동역자. 다윗은 왕이지만 자신과 함께한 그 용사들을 아주 귀히 여기고 소중히 대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베들레헴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용사들 보고 물 떠오라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물 참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세 용사, 세 명의 용사가 다윗 왕이 그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세 사람이 물을 뜨러 가는데, 그 지역은 블레셋이 지금 점령한 지역이고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을 물리치고 물을 떠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떠온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떠왔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내가 함부로 그렇게 뭐 하고 싶다 말 안 하겠다. 왜냐면 이제 용사들이 또 가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할 텐데, 이제 내가 용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이제 이러한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자신과 함께한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다윗은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은 동역자입니다. 그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을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애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저는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직원분들, 또 같은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한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게 해주시고 또 함께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